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다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분만 경배하라는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힙시다. 네,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 이 교회사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이 역사 끝에 성도들이 최후에 이르게 될 그 결말을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었어요. 천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천국이 단순히 그냥 죽어서 가는 어디 다른 공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이 천국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는 것만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신앙의 모습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핵전쟁이 나서 아니면 운석의 충돌로 사람의 어떤 우연과 자연재해 그냥 그것으로 그냥 세상이 멸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시작이 있는 것처럼 역사를 진행하시고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역사를 끝마치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죠. 죄와 사망으로 얼룩지고 망가졌던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또 우리가 보았고, 이 계시록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새 에덴에 대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신의 백성 삼아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시작을, 우리의 시작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계시록 말씀으로 우리의 끝도 보게 하신 것이에요. 시작과 끝이 아주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냥 어디서 와서 그냥 태어나서 어디로 가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시작을 선명하게 알고 있고 우리의 끝도 선명하게 아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들이 처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았어요. 그냥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거룩함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의 표현대로 새로운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하나님과 어린 양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임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성령의 임재로 겪어보지 못했던, 지금 연약한 죄와 사망의 이 올무에 있는 여러 가지 벗어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이 흙으로 돌아갈 이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완전하게 경험해 보지만 못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누리는 그날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이 끝나갈수록 점점 묵상해 보면서
참으로 내가 바라는 그 소망, 예수님 믿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선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8편 4절 고백처럼 도대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영광의 일을 보게 하시는 것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죠. 우리를 근거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그 사랑만을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토록 엄청난 은혜로 초청받아서 이 베푸신 은혜를 향해서 점점 가고 있다면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드려야 될까요? 이 계시록이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이 결론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 이 계시록의 환상과 이 말씀들을 알게 된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의 결말을 알게 된 사람으로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록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분명하게 내가 이런 말씀 때문에 나의 태도를 선명하게 해야겠구나라고 마음을 선명하게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우리 6절 말씀부터 한 절 한 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가 천사를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갇혀서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신 이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도록 했던 그 천사가 다시 요한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이제 계시록의 결론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심판이라던가 이 천국에 대한 얘기, 하늘 보좌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교회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라고 이 천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리고 이 계시록 말씀을 처음 읽었던 이 튀르키예 지역이죠, 소아시아 터키의 7교회들과 그리고 오늘 이 계시록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이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고 도전이 되는 것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생은요 참으로 신실하고 참된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요 파멸하잖아요. 사기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진리처럼 참된 말로 생각하고 따라가면은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학업을 하고 배우고 나중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한 국가에서 한 정권을 몇몇 정권을 또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주류 트렌드라고 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참된 심실한 말이 있고 정말 귀 기울여서는 안 되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신실하고 참된 말을 하시고 그 말이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을 스스로 보증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신실하고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또 이것을 보증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환상을 읽고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면서 오직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다라고 우리한테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그냥 이 성경 말씀을 믿어라 라고 그냥 강요하고 강조했던 것처럼 이 계시록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과 성령님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었죠? 마귀, 곧 옛 뱀이라고 말했던 그 마귀와 이 마귀가 불러낸 이 세상에서
부리는 자신의 수하들이 있었죠. 두 짐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이 마귀 자신을, 성자 예수님과 첫 번째 짐승을, 성령 하나님과 마지막 짐승을 대조해서 계속해서 비유해서 보고 있었어요. 정말 누가 참되냐, 누가 진짜 신실한 말을 했느냐라고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실까요? 계시록 말씀을 쭉 연속해서 들어보셨던 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신 것처럼 마귀 역시 하나님을 모방해서 자신을 성부 하나님처럼 바다와 땅에서 불러낸 짐승을 그리스도와 성령처럼 모방하는 존재로 계시록에서 그 실체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요, 이 마귀와 이 추종 세력과 이 부리는 세력들은요, 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었었어요. 무엇을 무기로 삼아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입니까? 금과 세상의 무역과 온갖 사치들, 그것으로 표방되었었죠. 많은 뿔들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왕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권세와 지혜가 있어 보여요, 이 마귀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그럴싸해 보여서 이 세상 구조, 문화, 가치관들 모두 사람들이 따라가야 될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야, 내가 저것만 있으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안정이 보장되어 있는 모습들로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 마귀와 그 세력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결말을 봤어요. 세 번에 펼쳐진 심판의 환상과 마지막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과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누구를 지옥 형벌로 보내시고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세 번이나 반복된 이 심판 환상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음녀 바벨론이라고 상징되었던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완전하여지고 더 살만해지고 이 세상이 더 발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귀와 그 추종 세력인 음녀 바벨론이라고 말했던 이 세상과 왕과 임금들과 권세자들은 전부 다 거짓된 존재들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누구의 말이 신실하다는 겁니까? 마귀와 그가 부리는 세상 바벨론, 거짓 선지자들이 참되고 신실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참되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준 겁니다. 구약 성경의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로 음부의 권세를 깨신 그분, 사망 권세의 열쇠를 주신 분은 마귀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셨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저 베들레헴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청년 예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셔서 다시 살리셨으니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과 그분의 증언이 모든 성경 말씀만이 참되고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이루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역사가 참되고 신실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미 마귀 권세가 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와 그 세력들은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언제 자신들이 졌냐라는 식으로 마귀는 더욱 의기양양하게 누구를 공격합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 환상 가운데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교회한테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교회를 추켜 세우지 않아요. 이 세상은 성경 계시록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마지막 날 될수록 점점 그리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었어요. 끝까지 마귀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이미 패망하여서 지옥 형벌로 영원히 갇힐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들을 추종하는 세상 나라들, 임금들, 그것으로 자신의 사치하여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아니라 자신과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들, 돈과 명예를 추종할 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 마음에 불어넣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유혹하는 거죠. 환상 가운데 그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런 역사 속에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역사의 인식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써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사 가운데 써가시는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와 악한 죄악을 심판하시는 이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치 세상이 더 진리 같아 보이고 화려한 문화와 경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고 물질 만능주의에 타협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든 부요함에만 이룰 수만 있다면,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서도 이단적인 사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말씀을 버리도록 할 거예요. 돈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밤이 깊어가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죠. 밤이 깊어간다라는 의미를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희망찬 내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고 더욱 칠흑처럼 어두움이 짙어져서 마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참되게 따르는 성도들을 안에 두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두신 이 아름다운 빛이, 생명의 빛이 꺼진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조명가게에 여러 가지 진열된 그 조명들 중 하나처럼 그런 식으로 보이게 할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갖고 있는 진리가,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의 말들, 여러 가지 말들처럼 그 중에 하나처럼 여기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성경 말씀이 계시록에 보여준 것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위에서 그 시간은 가고 있어요. 이 계시록 환상의 결말을 보게 하신 것은 어떤 사상이라든가 문학적인 상상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펼쳐놓고 보시듯이 이 요한에게 이미 일어난 정말 최후의 심판과 승리가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누가 참 승리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자신의 성도들에게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심판받았습니까?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고 누구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까? 마귀와 그를 따라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순교의 삶을 살아간 이긴 성도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부터 구약의 약속들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성취와 이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루시고 앞으로 이루시고 앞으로 완성하실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요, 심판과 구속을 이루신 우리 성부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신실하고 참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한 존재 천사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시면은 또 그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지금 이 요한이 환상 때문에 단순히 그 신비한 존재인 천사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 요한에게 앞으로 이루실 일까지 보도록 하신 천사를 보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참되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시면서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마음을 들이셨던 곳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건하게 서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더 확증하기 위해서, 정말 신실한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45절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 구절을 다니엘서 2장 45절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 선지자가 지금 이제 이 꿈을 꾼 이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듣고 이제 이 환상을 해석해 주는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다니엘서 2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때로는 믿지 아니하는 한 왕에게도 환상으로
꿈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이 장차 이 제국 바벨론이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대해서 해석해 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역사 속에 이 바벨론이라는 그 국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역사 속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시는 그 나라를, 그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1차원적으로는 바벨론의 패망과 더 큰 영역으로 온 세상의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장래에 임할 것이고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라는 이 다니엘 선지자의 말처럼 이 계시록에 와서, 이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와서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이 역시 다니엘서의 약속의 결론을 말씀하는 것으로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 것을 믿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짝을 이룬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냥 단어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실체가 없는 것을 믿고 있거나 갑자기 튀어나온 어떤 사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덮어두고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전하게 창조와 구속과 심판을 완성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의 말씀, 이게 도대체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시며 완성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지금 내가 누구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다시 보실까요? 계시록 6절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 구약과 신약 시대에 두셨던 모든 성경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자들로 세우셔서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일들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도록 이 천사를 보내서 이 계시를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우리 온 교회들은요, 이 말씀을 신실하고 참된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만요. 다른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인식 차이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신실하고 참된 것 같고, 내가 듣고 있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도 참되고 신실한 것 같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신실하지 않은지는 이미 계시록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악한 경제 구조, 악한 종교적인 구조를 음녀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나오는 수많은 우상 숭배적인 사상과 문화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저 북한, 누구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습니까? 김정은 일가를 그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또 자기 딸한테 물려주려고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지금 정치몰이를 하고 있죠. 그것뿐입니까? 이런 사회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라면요, 다 이런 것들이 전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가치관들, 물질관, 이 말하는 표현들, 우리가 믿어야 할 참되고 신실한 말들이 아니라 그것들은 이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보게 하신 이 일들이야말로 참으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신실하고 참되게 여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덮어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미 열려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주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덮어두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마치 이 세상이 번영이 더 일어날 것처럼 나 때 예수님 안 오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되겠지 하고 세상에 짝을 하여서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이 계시록의 모든 환상을 듣고 지금 읽고 있는 6절 말씀을 여러분을 정말로 신뢰하신다면요, 참되고 신실한 말씀이 이 외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안에 선을 그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참되게 받아들이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복에 대해서도 뒤에서 잠깐 얘기하겠지만 먼저 한번 제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왜 따라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참되게 받아들여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고 참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의 요한계시록을 말하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참되게 받아들여 살아가는 삶들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 결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에도 봤었습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으로 한번 빨리 돌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복을 선포하시고 마치 마태복음의 팔복을 선포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안에도, 요한계시록에도 이 복의 선언이 있었죠.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쭉 환상들을 보게 하시고 다시 마지막에 오셔서 마침표를 꽝 찍으시는 것처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로 지금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야, 미래의 일이 이렇게 무서워, 미래의 일이 이렇게 무섭고 놀라운 거니까 너희들 처신 잘해,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서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정말 신실하고 참된 말씀으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대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낼 때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20장, 21장 쭉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일어나고 영원한 그 새 에덴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그 복,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지키며 이미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모태신앙으로 자라가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쁨 없이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섬기는 저를 발견할 때였습니다. 그게 20살 때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증상이 이미 있었지만 덮어두고 살았죠.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열심히 이렇게 교회가 말하는 대로 열심히 행사 나오고 찬양하고 선교도 가고 뭐 하다 보면은 괜찮겠지. 그런데 내면은 안 괜찮은 거예요. 점점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이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언젠가 발견했어요. 20살, 24살 이 정도 됐을 때인데요. 그래서 늘 이 질문이 사실 끊이지 않았습니다. 목마른 심령에 늘 돌아오는 대답은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물어봐도,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냥 순종해 라는 이런 대답들이었어요. 무조건 순종하다 보면 복이 온다라는 대답이었거든요. 싫어도 순종하고 순종하라.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줬듯이 억지로 순종해봐라. 그러면 복이 온다. 이런 대답으로 제 주위에 함께 고민했던 형제자매들이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마음은 고통스러운데 이 복에 대한 관념도 그렇고 살아가는 억지로 순종도 거기서 괴로워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많이 봤었어요. 군대를 다녀오니까 더 많이 떠나 있더라고요. 함께 정말로 수고와 열심으로 고생했던 형제자매들이 흔들려서 떠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에게 대답을 주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지금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도 잘 모르고 살았구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믿지만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파편화된 복음을 갖고 있다 보니 대답을 줄 수도 없었고 그저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라라는 그냥 여기에 살고 계셨구나. 그래서 똑같은 대답을 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기쁨이 고갈되고요. 다른 사람을 돕는데도 한계가 생겼었고요. 선명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없다 보니까 이 복받는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세상적인 복받는 삶을 위해서 그냥 순종하라는 대답들이 그냥 계속 돌아왔던 거예요. 어렸을 적 제 주위에 복을 말해주는 분들조차도 그 복이요 굉장히 단편적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었어요. 그냥 구원받는 것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그건 1차적으로 끝났고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지를 봐라. 다 글로 방향이 갔었어요. 항상 복이 있고 잘 풀리고 형통하고 그 질문을 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질문을 했었어요. 그 교회에서. 그러면 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고난이 있었습니까? 주제를 돌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죠.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아왔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신실하게 심판을 행하고 계시고 현재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신의 성도들의 영혼을 인치셔서 현재도 보호하고 계신 일들, 그리고 끝내 마귀를 이기시고 이루실 천국에 대한 소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란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보았던 것처럼 영원히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 가슴 뛰는 복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았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한 천국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영광의 일을 선물로 받은 우리의 이 땅의 삶에 예수님을 닮은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얻은 복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준 사람이 안타깝게도 제 주위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신학교 가서나, 나중에 은사들을 만나고 나서, 믿음의 은사들을 만나고 나서나 성경의 복에 대해서 알게 되었었어요. 다 땅들의 일들, 썩어 없어질 세상의 일들이 잘 풀리는 복에 대한 것이 제가 들은 가르침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 참 보아는 제쳐두고 살았던 거죠. 서랍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아, 이 천국과 이 영광,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영광하는 그 정말 환호해야 될 그 영광의 은혜의 복음은 제 서랍 속에 마음 깊숙이 넣어놓고 닫아놓고 다른 것들로 기뻐하고 엉뚱한 감사를 하려고 하니 지치는 것이죠. 참된 소망을 품어야 될 복음이 흐릿흐릿하니까 제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되 그냥 맹목적으로 세상적인 복을 구하며 덮어두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보라 라고 말하죠. 뭘 보라는 겁니까? 지금까지 계시록 말씀에 어린 양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이루신 일들, 앞으로 속히 이루실 일들을 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환상 가운데 이미 일어난 일들이에요. 하나님께는요, 이미 그 일어난 일들을 환상 가운데 너에게 보게 하셨으니 보라, 이 말씀을 믿고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가슴뛰므로 이 땅 가운데 참되게 살아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약속하고 이루실 세상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구속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계시록 말씀을 듣기를 마무리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계시록 말씀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신뢰하셔서요, 이 계시록에 주신 성도들을 향한 권면과 위로대로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말씀에서 주시는 삶을 내 것으로, 그리고 이 말씀만이 나의 위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정말로 지키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믿고 정말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분명히 핍박이 있을 겁니다. 아니, 핍박이 있습니다.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다 덮어놓고 그냥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결론까지 보여주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순종의 동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얘기한 대로 이 계시록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계신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환상들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일들을 깨달을 때에 거기서 순종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그냥 시키는 일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무엇을 순종하기 원하는 일들, 여러분 그 순종의 동기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이런 어떤 그 대가성의 이 복을 바라고 순종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일들, 이 구속의 일들, 앞으로 주께서 이루실 이 말씀들을 깨달음으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덮어두고 믿으면은 참되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배합시다, 성도님들. 기도합시다. 나아오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건 끊어내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신실한 말들을 믿지 않는 거고,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이루실 심판과 구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닥쳐 있는 회사 일, 직장 일, 사람과의 관계 일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참되고 신실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이 열심을 냈다가 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말씀대로 알고 묵상하고 그 깊이를 깨닫고 믿어 누릴 때서야 바른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삶의 바른 정욕을 하나하나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삶이 바른 방향을 찾고 마음의 방황, 영적인 방황이 끝나는 것이죠. 삶의 폭풍이 몰아쳐도요, 이 순종함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이것 때문에 이번엔 안 되겠어요. 아유, 구역장님, 제가 이것 때문에 이번엔 예배를 빠져야 되겠고요. 아유, 내가 이것 때문에 이제 안 되겠어요. 왜 순종이 변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심판과 구속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한다면,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이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다면 나의 태도가 지금처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에 선명해지는 겁니다. 나에게 피해가 온다고 하더라도요, 경제적인 아픔이 온다고 하더라도요, 사람의 관계가 끊어진다 하더라도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시는 이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진짜 평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평안을 얻으십니까? 세상의 위로의 말들, 친구들의 다독이는 한마디, 술잔을 기울이고 하는 거기서 평안을 얻으십니까? 아니면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이 신실하고 참된 말씀 때문에 평안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평안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서 참으로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골로새서 주일밤 박익원 강도사님께서 증거해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순종의 길을 보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 길을 풍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만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실체를 보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정말 돌아가셨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부터 7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어진 하늘에서 지금도 찬송받고 계신 어린 양의 하늘 보좌의 환상들, 그리고 3가지 세트로 되어 있었던 재앙의 환상들을 쭉 보았어요. 하나씩 하나씩 인을 떼듯이 나팔을 불게 하시고 대접을 쏟으시는 환상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심판을 내리고 계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다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환상이 이루어졌습니까? 마지막으로 심판받는 것이 이 땅의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 세상 악한 구조와 이 세상 경제 구조와 타협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타협한 자들에게 쏟아질 무서운 진노가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이르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절천지 원수인 마귀와 그 모든 세력을 완전히 패망시키시는 것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인내하고 이긴 참 성도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속에서 비우지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는 천국 소망을 이루시는 것도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이 땅에서 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어짐으로 순종하게 하시지 그냥 맹목적으로 의리 때문에 순종한다, 그런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도록 정말 우리에게 요청하시면서 끝내 요구하시는 그 태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끝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가 무엇이에요?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요. 무엇입니까? 새로운 세상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완성되려고 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를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여러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앞에 찬양단이 했던 그 찬양처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고 참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 복을 얻는 사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경배하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 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독자인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은요, 실제로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경배해야 될까, 누구를 경배의 대상으로 해야 될까, 이게 너무나 지금 분명했던 시기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냐, 네로 황제냐, 아니면은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이냐, 경배할 대상이 선명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당장에 먹고 살 길이 막히고 경제 무역도 할 수도 없고 목이 칼이 들어오고 검투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데 지금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는 말씀이 지금 언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모든 그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황제가 정말 신처럼 추앙받고 있었던 그 세계 속에서 저 네로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돈과 부귀와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도전인지를 몰라요, 이게요.
나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로마 황제를 택할 것이냐, 그래서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상업 길드에서 행해지던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란하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핍박당하고 경제적으로 해를 입고 굶어가면서 옥에 갇히거나 순교에 이르기까지 고난이 따를지언정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할 것이냐, 자신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지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노회에 목사님들과 함께 모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듣는데 제가 목사님들과 시찰 목사님들과 함께 티타임을 갖고 잠깐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 숨고 싶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친분이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 서류 문제로, 노예 문제로 몇 번 뵀었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코로나 시기랑 그 다음에 앞에 본인이 사는 지역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성도님들이 안 계신 거예요. 몇 번 안 남으신 거예요. 사례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몇 년 동안. 어떤 목사님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몇 년 만에 사례 100만 원 처음 받아봤다고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돈도 안 되는데 목사 때려치지, 목회 그만하지, 나가서 돈이나 벌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자고 목사님들이 서로 막 격려하고 응원하고 서로 도우시더라고요. 근데 지난 여러분 공동회의 때 보시겠지만 저에게 책적된 사례, 저는 이게 가슴이 아파요.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나? 돈이 많은 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실제적으로 더 많은 사례를 주고 좋은 사택을 주고 뭔가 유명한 교회 밑에서 배워서 나의 앞길이 보장될 것 같은 그런 길을 찾아가는 사역들도 요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다면 우리 이 목회자들만의 일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현재 여러분들의 선택과 신앙의 선택과 여러분 어떠신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말고 또 여러분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경배할 분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장에 지금 먹고 살 것이 끊어져도 누구에게 경배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피 흘리기까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목사님들은 선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걸 선택하셨어요. 저도 지금 저를 두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더욱 선명하게 하셔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만 경배하기로 마음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당시 성도들만이 아니라 지나온 모든 교회사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과 앞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 신실하고 참된 말씀인 이 계시록 말씀대로 속히 이루러 오실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여 세상을 경배해서 마귀와 함께 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래서 복을 누리라 라고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믿고 결단하면서 우리는 한 발 한 발 신앙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조심하셔야 돼요. 방금 읽은 이 요한의 이 태도를 본문에서 다시 보시겠어요? 이 보고 들은 영광의 일 앞에 압도되어서, 영광의 일에 압도되어서 지금 요한이 뭐라고 있습니까?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해요. 분명히 19장 앞에 19장 10절에도 보시면은 요한에게 한 차례 경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요한이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하니까 이 심판의 일들을 보고 압도돼서 그때도 천사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지 말아라, 나도 종이다. 근데 이 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요, 또다시 천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로 착각할 정도로 천사를 보고 경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악독한 것에 마음을 들이는 것도 문제이지만은요,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들께서 경계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어떤 영광의 일들, 그리고 그 도구, 메신저들, 목회자든 누구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려 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일들입니다. 누구만 섬길 것이냐는 여기까지도 포함이 돼요. 혹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그러니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종일 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는 모두 종입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오직 종들 위에 경배 받으셔야 될 분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떤 총회장님들, 유명한 어떤 옛날의 목사님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숭배해야 될 것은 저 로마 카톨릭처럼 사람마다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믿거나 성당마다 수호 천사가 있으니 그 천사들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던가 그렇게 찬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유명한 목사든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깨닫고 살아가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피조물 중에 천사도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 중에도 그 누구도 경배를 돌려야 될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도 또 여러분들도 모든 이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들도 또 영적인 존재인 이 천사도 이 계시록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야 될 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위치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결국을 분명히 들으시고 아시고 믿으신다면, 신실하고 참된 말씀으로 믿으신다면요, 여러분 오늘을 이기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세상에 나가셔서 이기는 길을 선택하세요. 면밀하게 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신실하고 참된 말로 듣고 따라가고 있는가? 무엇을 지키기에 힘쓰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경배하기에 바쁜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어렵지만 어려워도 그래도 주님 때문에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 주님께서 확실히 이루실 일을 보게 하셨다면 우리가 이 길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대로 그 태도 질질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기력하게 순종하고 겨우겨우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걸어가겠노라, 이 신실하고 참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심을 믿고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노라, 여러분 태도를 분명히 하고 허리띠를 동이시고 산의 대장부처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헷갈려서 다른 것에도 경배하지도 마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무감각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이루시는 이 영광의 일들을 이 일들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구역장님들이 시키지 않아도 목사가 시키지 않아도 경배하려 엎드린 이 요한처럼 우리가 이제 누구만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섬기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순종의 동기는 무엇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대로 신실하고 참된 말씀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어져서이기 때문에 원합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는 이렇게 다녀야 한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한다, 누가 가르쳐 줘서 몸에 밴 습관대로 섬긴다던가 세상처럼 기복적인 목적으로 신앙의 열심을 내시는 것이 아니셔야 됩니다. 오직 여러분 인생에 돌아볼 것 없이 유일하고 참되고 신실한 말씀을 주님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요, 이 계시록대로 속히 오셔서 이루실 모든 영광의 일들을 하나님 제가 신뢰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있지 않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고자 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열망으로 순종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속히 오셔서 이루실 이 말씀에 내가 뿌리 내려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신뢰해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말들, 하나님 아버지, 참되고 신실해 보이는, 비슷해 보이는 말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비슷해 보이는, 진리 같아 보이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돈과 명예와 쾌락과 나의 명예와 권위와 나의 망가진 양심을 따라,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이 수많은 아버지의 세상의 유혹들에 하나님 나의 신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오직 이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신뢰와 참 이 마음을 주님께만 고정하여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게 직분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살아온 인생 때문에 그저 감사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떤 풍파가 와도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저녁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의 결단을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기뻐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종으로 경배의 대상을 정말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배의 대상을 혹시 착각하고 계신 부분이 없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면서 선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것으로 경배가 아니라 주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제가 경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평생에 내가 벗어나지 않고 우리 선교교회가 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기뻐 경배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모든 눈물을 닦으실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교회로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이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마음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다른 것에 경배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무릎을 꿇음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밤 마음을 확정하고 드린 주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단순히 육체적으로 이 마음의 위로가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참으로 이 세상 끝에 우리의 눈물을 신실하게 닦으실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교회가 이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 순종하여 지키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신실하고 참된 유일한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드려서 이 경배함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곳에나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오직 아버지께만 향할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